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마귀는 악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나 물질들에 대한 약간의 거부 반응이 존재합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물질, 육신, 세상 이런 단어들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정욕도 다 지나간다. 육신의 종묘, 안목의 종묘.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물질, 세상, 육신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오해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도 선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의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육신의 종욕을 의미합니다. 그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정 삼으신 육체가 사망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부패한 종욕, 제 본성을 육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을 부정적 의미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이 자연 만물도 다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세상이고 이것도 세상이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악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약간 이렇게 경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립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립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 이것은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크를 뽑아갖고 사람을 두들겨 패면 악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중립적인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데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되고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선해요, 악해요? 새벽이라 대답도 안 하시고. 돈은 선한가 악한가? 여러분 돈을 싫어하면 돈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지 싫어하는 사람끼리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물질, 세상, 육신과 더불어서 이 돈에 대한 아주 굉장한 반발감이 있습니다. 경계하고 긴장하는 부분이 있고 누군가 돈 좋아하면 세속적이다 뭔지 이렇게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지폐에 보면 지폐의 그림 중에 용 그림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용 그림이 있어요. 그 지폐에 용 그려졌다고 봐라 사탄이다, 돈이 사탄이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돈은 그냥 중립적인 물질일 뿐이죠.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이 일만하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오히려 돈이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돈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죠.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렇잖아요. 돈은 물질 중립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을 그 사람이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어떤 부정과 부패가 아니라 정당하게 노력해서 부유해지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거나 부자들은 다 나쁘다고 한다거나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나쁘다고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복이 오지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걸 밀어내는 거죠. 돈 싫어 하고 밀어내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도 중립적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똑같이 쓰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통치하는 그 지배를 받는 세계, 그것이 영적인 세계가 됐던 인간의 사상과 가치가 됐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됐던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세상도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마귀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선한 세상이 되기도 하고 악한 세상이 되기도 하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다음이 문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죠.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세상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호숫가에 몸을 담그고 떠 있는 오리같이 이 세상이라는 호수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세상 위에 떠서 다니고 있는 거죠. 그 호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오리가 저수지에 떠 있는다고 저수지에 물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수지에서 떠다니지만 물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동양적 사고에 의해서 이 감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그 계곡에 놀러 갔어요. 계곡에 놀러 갔는데 우리 집 딸이 계곡 물에 빠져가지고 허프허프하고 있어. 그런데 그 옆에 옆집 아줌마가 물에 빠져서 허프허프하고 있어. 누구부터 건질 거예요? 누구부터 건져요? 당연히 내 딸부터 건지죠. 왜요? 내 딸을 더 사랑하니까.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한 60대 중반 마누라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우리 집 마누라가 60대 중반에 하고 쭈구렁탱이가 돼가지고 있는 마누라가 있고 옆집 새댁이 이제 막 결혼한 예쁜 새댁이 있어. 근데 우리 마누라가 계곡에 빠져가지고 허프하고 있고 옆집 그 예쁜 새댁이 물에 빠져서 허프하고 있어요. 누구부터 구해요? 그때 새댁 구하면 아주 나쁜 놈이요. 아무리 쭈구렁망탱이라도 내 부인을 먼저 구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우선순위인 거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구약성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요? 돈이 생겼어. 원래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겼어. 가족들이 쫄쫄 굶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돈이 생겼어요. 근데 옆집 식구들도 돈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돈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부터 밥 사요? 옆집 사람부터 밥 사요? 우리 집 가족부터 밥 사요? 물어보나만 하죠. 우리 집 식구부터 밥 사죠. 야, 너는 위기적으로 왜 남들 좀 도와주지? 왜 너희들끼리만 먹냐? 그런 말 들어도 상관없어. 우리 집 식구가 우선이야. 왜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면 물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도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즐기고 노는데 먼저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가, 아니면 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나서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냐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가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발전을 안 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직분에 대한 욕심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내가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되고, 더 편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더 건강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욕심이 다 있어야 돼.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 존재하면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그걸 이제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서까지 추구하면 그를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걸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그걸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앞에 나를 붙여야 돼. 나의 육신의 정욕, 나의 안목의 정욕, 나의 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가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도 아니고 이웃이 먼저도 아니고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도 아니고 내가 먼저죠. 내 욕심, 내 욕망을 먼저 채우고 싶은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다.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거 채우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칭찬받고 내가 말이야 자랑하고 싶고 그걸 다 쫓아간다는 거죠.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우선돼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라도 그렇게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는 조그맣게 더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는 마음은 큰데 그 하나님께 뭔가 이 작은 것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예민한 것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돈 이야기 나오면 예민하고 헌금 설교하고 땅 교회로 가야지 이제 이렇게 주를 위해 작은 것 하나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청직이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임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주님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우리는요, 주님과 사귀어 살아야 합니다.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진짜 주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정말로 보여요. 이 신약 시대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처럼 지금 내 옆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우선이 되겠어요? 어디를 앉더라도 예수님 먼저 앉으세요. 예수님 먼저 식사 숟가락 드세요. 예수님 계속 예수님 먼저지 않겠어요? 예수님 먼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옆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어쩌다가 주님 생각 한번 하고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만 하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거죠. 정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빛 가운데서 사귀어 살면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거죠. 이 세상도 다 지나가요. 정욕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 세월이 빨리 지났어요. 아주 더디게 갔어요. 금방 갔죠. 내 만나본 들 중에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 한 번도 없어. 아이고 눈 감고 떴더니 벌써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금방 가죠.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 젊은 날 때로는 그렇게 욕심부리고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욕심부렸던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것들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다 지나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하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주님보다도 우선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세월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며 살아갔다. 정욕도 지나고 이 세상도 다 지나가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